오늘은 바우스타 성리의 영성책 171페이지 중간 부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성모님께서 바우스타 성리에게 기도하라고 거듭 명령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요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이 대목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는 것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 그리스도인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말은 지난번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기도는 하나님과 통교하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수단. 방법이에요. 길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한다는 것은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도 없이 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신앙인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같이 살지를 않는데 어떤 근거로 아버지와 자녀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한 울타리 안에서, 한 공간 안에서 살아간다 하더라도 인격적인 만남이 없는 상태에서는 가족이라고도 안 합니다. 그냥 한 지붕 안에 사는 거예요. 서로가 함께 산다는 것은 공유한다는 의미도 같이 지니는데 우리가 하느님을 아버지로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우리는 원래 자리로 돌아가서 성모님께서 기도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간절한 이 요청 혹은 명령을 우리는 소홀히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볼 때 우리가 자꾸 기도라 그러니까 너무 좁은 의미에서의 기도를 자꾸 생각하는데 외연을 많이 넓혀준다고 넓혀줬어요. 바우스타 성리의 영성을 배우면서 우리는. 그래서 한정적으로 보면은 어떤 사람들도 흔히 우리 가운데서 들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기도를 하십니까? 라고 하면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데요. 혹은 묵주기도도 제대로 잘 못하고 있습니다. 혹은 아예 안 하고 있습니다. 조반과 아침 저녁 기도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사실 수가 있냐고. 하나님 안에서 살지를 못하니 무늬만 신자라는 말을 여기에다가 붙여도 무방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어쩔 수 없던 상황이라고 이렇게 넘어갈 수 있어요. 사실은 이제 사목을 하다 보면은 어떤 사람은 열심히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주 맹한 사람도 있고 맹하다는 말은 멍청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냥 멍하다는 이야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랬을 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본당에서는 신부님들이 다 동원하죠. 모든 것을 다 하려고 애를 씁니다. 애를 쓰는데도 튕겨나가는 것은 어쩔 수가 없으니 그걸 하나하나 다 보살피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옆으로 아웃사이드에 그게 붙어가 있어요. 그냥 겨우 숨만 쉬고 있는. 문제는 우리가 보는 시선에서 왜 기도해야 되나, 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고 이렇게 지금 이 늦은 시간에 왜 제가 무슨 연설을 하는 그런 연사도 아닌데 왜 계속 이야기를 할까? 제가 처음에 솔직히 이야기하면은 메주고리에 갔을 때에 성모님 메시지의 핵심은 기도예요. 그때는 이제 호기심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매번 나오는 그 메시지들이 있죠. 그게 혹시나 좀 흥미로운 게 있는가? 세상 종말에 대한 혹은 우리가 사는 세상 뭔가 좀 색다른 거를 듣고 싶은 그런 생각. 근데 매번 나오는 메시지를 보면 기도하라. 왜 맨날 기도하래? 그걸 한 번만 딱 얘기하면 될 걸 계속. 그러나 어느 순간 세월이 쭉 지나면서 이런 것들을 물론 그전에도 그런 답이 있었어요. 왜 그렇게 계속 기도하라고만 하는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성모님이 정답이었는데 그것을 너무 늦게 깨달았나 싶은 생각 들고 그렇다고 아주 늦게 깨달은 것은 아니에요. 그 자리로 돌아와서 보니까 또 기도하라.
그랬을 때 우리는 기도를 숨 쉬는 것과 같이 해야 되나. 이렇게 결론이 나는데 그 결론을 어디에서 얻을 수 있을까? 우리가 바울사 성경에 있어서 이제 자비신심을 더 깊이 하고 더 배우다 보면 이제 바울사 성경 여기서 끝나고 나면 이제 그녀는 평범한 삶을 비범하게 만들었다고 들어갈 텐데 평범한 삶을 비범하게 만들었다는 것은 평범한 일을 특별하게 만들었다는 이야기죠. 그 사랑으로 했다는 이야기고 가치를 지니게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다 가르쳐줬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보면은 마지막 시점에 가보면 이런 답을 합니다. 관상의 절정, 제 표현이에요. 바울사 성경은 살아 숨쉬는 게 딱 관상이었어요. 그게 왜 가능하고 관상은 또 어떻게 된 것일까 했을 때 바울사 성경은 24시간 하나님의 신비, 현존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어디에서? 영혼 안에서. 한 번도 자기 영혼 안에 손님으로 오시는 혹은 손님이 아니죠. 손님으로 오기 때문에 왔다 가도 몰라요. 주인으로 모시는 성체성사로서 내 주인으로서 오시는 영혼의 주인으로서 오시는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내가 하루 종일 내버려 둔다면 또 내 삶이 내 영혼 안에 있는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이 반대적인 요소로서 계속 점철된다면 이게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문제. 만일에 영혼이 이렇게 계속해서 마지막 우리 죽음을 맞이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예수님이 설사 자비롭게 나를 천국으로 데려가려고 오더라도 내가 도망을 가요. 내가 도망을 가. 왜 계속 기도하십시오라고 기도는 우리 자신을 바꾸는 작업이에요. 내가 입으로 기도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다는 거고. 하나님은 초월적인 존재죠. 우리가 유일하게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인간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완전히 떠나버릴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은 기도예요. 통로가. 우리가 무슨 텔레비를 보거나 아니면 무슨 과학적인 어떤 잡지를 보거나 여러 가지 어떤 정보들을 아무리 들여다보세요. 그 초월적인 게 있는가? 없어요. 우리가 열심히 배우고 공부하고 또 뭐 끌어모으고 하는 모든 온갖 노력 안에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없죠. 그런데 죽자고 그걸 끌어안고 있으면서 나중에는 살려달라고 하는데 살려줄 수가 없어. 바울사 성경 일기에서 보면은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고 있죠. 바울사 성경은 예수님께 당신이 기도했던 어느 수녀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뭐라고 합니까? 그 수녀는 지옥에 갔다 그랬죠.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내가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왜 그랬었어? 주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거죠,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도. 근데 왜 기도를 그렇게 바쳤는데도 그 영혼이 지옥으로 갔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스스로 갔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들이 어떻게 보면 혼란스러운 이야기입니까? 우리 자신의 여러분 이야기고 내 이야기예요.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자비로워야 됩니다.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 살아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렇게 내가 살아내지 않으면 마지막 심판 때 우리는 심판을 너무 어떻게 보면 뜨문뜨문 봐요. 내가 지금 기도하면서 내가 거룩해지고 또 그 거룩함이 내 영혼 안에 있는 예수님과 결합되어 있지 않으면 내가 예수님을 마지막 심판 때에 만나더라도 두려워서 도망을 간다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질문을 드렸죠. 왜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느냐? 왜 하느님을 만나야 되겠느냐? 사랑으로, 그리움으로 그분을 기다리지 않는 영혼들은 거짓말이라고 그랬잖아요. 만나면 하느님이에요, 하느님. 초월적인 존재에 만나면서 터져버린다고요. 소멸 안 되는 게 다행이에요. 그분에게 가야 되는데 사랑만이 유일하게 그것을 막아주거든. 매일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것은 훈련이에요. 연습하십시오. 훈련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라고는 하는 말로는 어렵습니다. 매 순간 자비로워야 합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기초가 뭐냐면 기도다.
그래서 불쑥 뛰어서 한 3년 전인가 2년 전에 제가 그 말씀 드렸죠. 기도를 가장 먼저 시작할 때 기준을 딱 잡아라. 고정된 기도에 대해서 얘기했죠. 1시간. 안 되면 최소한 30분이라도 앉은 자리에 움직이지 말고 딱 그 자리에서 매일 한 뒤에 그 다음에 다른 기도를 해라는 이유가 뭐라고 여러분 생각하고 계세요? 배웠잖아요. 고정된 기도를 하지 않는 영혼은 하나님 뜻을 절대로 알 수가 없다. 대전제죠. 바사성의 일기분명히 그렇게 말씀하면서 가르칩니다. 그게 성체 앞에서 하는 것이든 아니면 집에서 그냥 기도하고 날도 춥고 이런데 노인들은 움직이기가 힘들잖아요. 그 집에서 적어도 1시간 그 이외에 다른 시간들도 계속해서 꾸준하게 기도하도록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다시 자리로 돌아가서 뭘 얘기하고 싶어서 그랬을까 내가 사모가면서 이렇게 많이 흩어집니다 사람들이. 그런데 기도하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풀릴 때가 있죠. 그래서 때로는 열심히 사는 사람들 하려고 하는 사람들만 계속 관심이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몰아낸 것도 아니지만 그런데 불구하고 계속 그런 신부님이 노력하는 그 근간이 된 것은 뭐냐면 하느님이 너무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계속 얘기하는 이유가 안 하니까 하는 거예요. 안 하니까. 그걸 안 하면 안 된다. 반드시 해야 된다. 어떤 사람은 또 그런 생각이겠죠. 나는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를 얼마나 합니까? 숨을 쉬는 만큼 합니까? 이렇게 물으면은 글쎄요. 적어도 뭐 남들보다는 조금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지금 그것을 강요하거나 또 어떻게 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성모님은 명령하셨기 때문에 이제 한 획을 긋는다면 기도는 의무 이상의 거예요. 의무 이상의 거. 사랑으로 명령을 한 거예요. 이거 아니면 죽는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어머니 사랑을 가득 담아놓은 명령이거든.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 성모님께서 이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명확한 선을 그어줬으니까 이제는 내가 기도를 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또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이유가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청하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자비를 청하는 것. 그게 기도예요. 계속. 그러면서도 더 잘 기도하기 위해서 요청하고 또 은총이 협력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앞에서도 많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만 어머니의 간절한 청이 바로 이 부분이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단락에서 이 대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것일 수도 있습니다. 기도해라. 성모님은 내적 삶의 완전한 인도자로서 다음의 사실을 강조하시며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는 기본적인 원칙을 가르치셨다. 어제입니까? 그 말씀 드렸죠. 왜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느냐? 그리고 네가 하느님을 만나면 살아낼 수 있을 것 같으냐? 아니면 예수님을 만나면 너무도 좋고 너무도 행복할 것 같으니까 그걸 한마디로 똑 잘라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여러분들이 어떤 사랑의 관계에 있다고 생각하는 대상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에 부모가 자식일 수도 있고 또 부부간일 수도 있고 연인 관계일 수도 있죠. 그 상대방을 향해서 다가갈 때에는 왜 그럽니까? 왜 그 상대방에게 다가가요? 보고 싶고 그립고 또 만나고 싶고 하는 그 과정. 그래서 이런 말을 하게 되겠죠. 그런 시간들을 쭉 지내다 보면은 이런 말을 합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나는 너하고 있으니까 행복하다. 이거예요. 너하고 있으니까 행복하다. 다른 어떤 것보다 난 이게 좋다 이거죠. 그래야만 상대방에게 다가갈 수가 있고 같이 살고 싶고 해요. 응? 이까지만 얘기하면 왜 기도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렇게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그 대상하고 나하고 살기 위해서는 뭐가 있죠. 뭐가 있어요. 서로가 의무적으로 짊어져야 되는 것도 있고 또 지켜야 할 것도 있고 줘야 할 것도 있어요.
그게 뭡니까? 이게 원칙, 기본적 원칙. 하느님과 내가 살려면, 예수님과 나하고 살려면 기본적인 원칙부터 지켜야 합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준비가 안 된 영혼 안에 하느님이 나타나실 리도 없고 사실 수도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하느님 못 만납니다. 못 만나요. 마치 우리가 뭐 그냥 미사 때 가서 영성치 하니까 예수님이 막 내 안에 들어오시니까 그냥 만난 것 같아요? 내가 만날 준비가 안 돼 있고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지금 나오죠. 이것을 지키지를 않는데 그 영혼 안에 영성체로 아무리 들어가봤자 나와버리죠. 예수님은 도망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나가는 게 아니라 내가 몰아내버려요. 이렇게 몰아내버려요. 그러면은 우리가 하느님을 만나고 싶습니다라고 했을 때에는 처음부터 뭘 해야 되는가? 기본적인 원칙부터 지켜 나가야만, 신앙적인 틀을 잡아놔야만, 그래야만 내 영혼 자체는요, 하느님을 만나기 이전에, 세례를 받기 이전의 영혼은 그냥 생으로 하나님 사실 수 없는 상태가 되어있어요, 완전히. 세례를 통해서 새로 태어나면서 이렇게 바뀌어요, 영혼. 이제는 이 영혼이 하느님께서 들어오셔도 안 죽어요. 안 죽는다고. 영혼이. 터지지를 않는다. 얘가. 저는 이제 요거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비유적으로. 초자연적인 모습이 갖춰진 거예요, 영혼이. 일반인들 영혼과 우리 영혼의 차이가 뭐죠, 합니까? 우리는 초성적인 사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을 우리는 그리워할 수도 있고, 사랑할 수도 있고, 믿을 수도 있고, 희망을 가질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대신덕이죠? 부어준 거예요, 하나님이. 일반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없고, 부른다 한들 들어주지도 안 하고, 관계 자체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잘 만들어져 있는,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영혼을 조건이 맞춰졌어요. 그러면은 이 영혼이 기본적인 것만 딱 갖고 있단 말이죠. 이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만 딱 만들어진 거예요. 들어올 수 있는 조건하고 사시는 거하고 다르죠? 영혼들을 살펴보면 어떤 영혼 안에는 영성체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 영혼 안에 들어갔을 때에 1분을 견디지 못하고 나오신 영혼이 있고, 나와버리는. 어떤 영혼에게는 1시간이 머무는 영혼이 있고, 어떤 영혼은 10시간이 머무는 영혼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몇 시간이나 예수님이 내 안에 머무실 것 같아요? 바울사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성체와 관련돼서 예수님은 내 영혼 안에 성체로 오셔서 그 다음 영성체 때까지 계신다. 이 말은 뭡니까? 바울사성경은 24시간 이 예수님과 긴밀하게 함께 하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야만 예수님이 그곳에 머물러 계신다고. 예수님께서 또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머문다는 개념에서 그러면은 바울사 성경 왜 24시간 동안 거기에 집중하지 않으면은 우리 같은 경우는 한 3시간만 집중하고 있는데 그럼 나가시는가? 그거는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영혼 안에서 당신 활동을 하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여기에서 죄의 개념이 들어가 버리면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나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해서 잘 사는 겁니까? 여러분 생각 어때요? 나 오늘 죄 안 지었는데 그럼 하나님께 기쁨을 내가 드렸나? 죄 안 짓는 것만으로 천만에요. 죄를 짓지 않는 것은 방어적인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자비를 실천해야 되는 것도 명령이에요. 과제예요. 내가 자비롭지 못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실 수 없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내가 늘 자비로울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내 영혼 안에 이 예수님을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고 세상 모든 걸 다 줘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예수님을 사랑하고 선택하는 영혼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여기서 이제 선을 그어서 여러분들이 나는 어디 위치에 있을까? 제가 가끔씩 이렇게 이제 서커스 주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 영혼이 상태 점검을 좀 해야 돼요.
우리가 건강검진하듯이 우리 영혼을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누군가가 뭐 항상 서서 여러분들에게 일일이 뭐 건강검진을 매일 해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베이스로 해서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또 어떤 때는 이렇다라는 것을 충분히 잘 살펴보고 따라가야 돼요. 파우사 성령에게 있어서는 또 영적인 어두운 밤도 있었고 그때는 완전히 예수님이 계시는 것 같은데 느끼지 아무도 모르는 그런 상황. 그러나 어떤 때는 제일 초기에 있었던 부분들도 그 감각계의 어두운 밤을 지날 때도 있는데 그 이전에 가장 기초적인 상태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다 초보자라고 생각하고 제가 얘기를 할 때 이제 여러분 세례받고 막 들어왔어요. 혹은 예비자로 들어왔어요. 그때 제가 제일 먼저 해주고 싶은 것은 뭐냐. 예수님이 여러분 영혼 안에 사실 수 있도록 기본적인 원칙부터 삶을 살아라.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서 주님 오십시오. 저와 함께 살아주세요. 왜 안 나타납니까? 기본이 안 돼 있으면 없어요. 자격이 없어. 그 자체를 청할. 어떤 사람이 결혼을 하는 총각이 있어요. 좀 그런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총각이 있어. 근데 너무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대상이, 그죠? 그래서 사랑은 뭡니까? 함께 하고 싶어 하죠. 그래서 결혼을 해야 되겠는데, 여자가 나중에 떠나버립니다. 맨날 입으로는 사랑한다 해서고 뭐 막 해놔놓고는 막상 이제 결혼을 하자고 얘기를 하는 그 시점에 가서 보니까 여자가 떠나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사랑한다는 것만 얘기를 하고 실제로 살라고 그러니까 집도 한 칸 없어요. 당장 결혼하면은 딱 바깥에서 자야 될 판이라 이렇게 기본적인 조건 자체도 안 돼 있는데 아무리 얘기한들 여자가 살려고 하겠습니까? 떠나버리지. 응? 아주 적절한 표현은 아닐지라도 기본 원칙을 내가 하지 않으면서 왜 주님은 나를 만나주지 않느냐라고 헛소리 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드리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은 안 그래요. 여러분들은 저는 그걸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 강의를 듣고 있는 거고. 어떤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런 부분들도 하지 않으면서 자신 의무부터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 하지 않으면서 엉뚱한 짓을 하는 것은 바리사이파랑 똑같은 거예요. 바리사이파 사람들,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무슨 말을 했는지 우리 기억하죠? 십자가 밑에서 또 오도의 반대편에 있던 좌도가 무슨 짓을 했는지 어떻게 보면 우리 이런 사람들이 비신앙이 불신앙의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당신도 살리고 나도 살려봐. 그럼 믿을 테니까. 그러나 우도는 어떻습니까? 믿음을 드러내고 겸손을 드러내고 우리는 죄를 지어서 이렇지만 저분이 무슨 죄가 있었느냐? 어떤 것을 끌어옵니까? 예수님께서 나와 사실 수 있도록 만들어가죠. 아시겠습니까? 우도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예수님은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뭐냐면 이 말이 뭡니까? 나하고 살자 아니에요. 살자. 우도가 조건이 된 거예요. 주님 외에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죠? 용서해 주십시오. 저를 데려가 주세요. 의탁이죠? 넌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어. 살려면은 조건이 맞아야 살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렇게 안 되니까 좌도는 튕겨져 나가버리죠. 우도가 단지 무슨 운이 좋은 그런 사람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대변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양쪽이 다. 이랬을 때에 우리는 고장난 시계같이 째깍거리지 말고 제대로 약도 갈고 기름칠도 해서 원칙적인 부분들을 살펴나가면서 실천할 때 그때 그 영혼 안에 하나님은 스스로 드러내십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드러내시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우리 자신이 건강으로 삼아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나는 하나님 체험도 없고 잘 못 살고 어떻게 됐지라고 할 때 이 부분을 점검해 보라고. 나는 얼마나 자비롭게 일을 하고 있는가? 얼마나 자비로운 사람인가? 그리고 하나님 자비를 난 있기를 바라는가? 그리고 내 삶에서 얼마나 내 삶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있는가? 그거 안 하고 있으면요, 예수님 못 만나요. 만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갈망이 없으니까. 절대적인 게 없으니까. 예수님을 만든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의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갈구야, 갈망. 세상의 것보다 하느님이 더 좋다, 이게 아니고, 영적인 고갈. 아니면 자신이 하느님이 이걸 해주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상태. 그거요. 하느님이 절대적 필요성. 내 필요성이 아니라 내 삶 전체를 이끌어갈 수 있는 절대적 필요성이 없이는 하느님을 만나실 수가 없습니다. 나병한테도 절대적인 상황에 내가 몰렸을 때에 그때 하느님을 찾았죠. 그 절박함이 하느님 만날 수 있는 또 다른 통로이기도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있어서는 바로 이 부분들을 성모님은 내적 삶을 살아가면서 기본적으로 하느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셨다, 이 말입니다. 첫 번째로 영혼 안에서 하느님 현존을 발견하고 일상생활에서 그분과 일치하도록 노력하기. 내 영혼 안에서 하느님 현존을 계속 발견하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어떻게 발견할 것인가? 어떻게 발견할 것인가? 침묵, 내적인 삶으로 들어와야 돼요. 내 영혼 안에 예수님은 나에게 지금 무엇을 원하실까? 나에게 뭘 바라고 계신가? 그분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그리고 또한 일상생활에서 일치하도록 노력을. 내가 하는 이 일은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생각들, 실제적인 부분들, 이것을 다 애를 써야 돼요. 하나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내가 뭔가를 별로 좋지 못한 상황에 놓여 있거나 보일 어떤 그 상황을 본다든지 할 때 빨리 시선을 돌릴 수 있는 그것은 뭐예요? 우리가 아이들이 이렇게 하죠. 옆에 가서 아이들이 이렇게 모습들을 보면 자기 아빠가 하나 예를 드는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말다툼을 막 한다든지 할 그런 그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아이는 아빠를 막 잡당기면 하지 말라고. 그럼 이 상황이 화는 나는데 아이를 봐서 그것을 포기하고 돌아서죠. 예수님은 좀 표현을 하자면 우리 영혼 안에서 뭔가를 할 때 계속 나하고 같이 하자고 얘기를 해요. 일을 하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내 영혼 안에서 뭐라고, 나를 혼자 내버려 두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일상생활에서 일치도록 노력하는 거죠. 의식적으로, 의지적으로. 이거 하지 않으면 죄를 짓습니다. 혼자 헐레이같이 막 돌아다니면서 마치 안 믿는 사람같이 막 이렇게 다니면 예수님 우리 감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과 내가 그 일을 같이 했을 때와 하지 않았을 때의 큰 차이를 발견해내야 됩니다. 예수님 없이, 인식 없이 그 일을 하게 되면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나 그렇지 못했을 경우에는 자신의 자유나 다른 것이 박탈당한 듯한 느낌은 받지만 좋은 결과가 나와요. 제가 한 번씩 그 여기 옛날에 네타시오 하는 그 스티커를 차에서 차에 붙이는 거 있었죠. 그때 막 많이 나눠줬는데 지금 어디 있습니까? 다 띄고 없어요. 그걸 붙여놓으니까 신호위반도 못하겠고 어? 한 번씩 화가 나서 욕하던 것도 못하겠고 그러니까 결국 뭘 내가 손해보는 느낌 드니까 뜯어버리고 불편함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것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정말 사랑하는 아이 손을 잡고 자식을 손을 잡고 가다가 얘가 좀 더디게 온다고 해서 던져버리고 혼자서 가는 그런 부모는 없죠. 그런 부모가 있다면 부모가 아니에요. 보폭을 맞춥니다. 보폭을 맞춤으로 인해서 뭐합니까? 아이와 시선도 맞추고 보폭도 맞추면서 또 힘들어하면 안고 가죠. 이런 연습들은 사회 안에서 우리가 흔히 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예수님과 일치를 하고 같이 의식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고, 그러나 이 영혼은 이렇게 계속 연습을 하다 보면 무엇을 하게 되느냐면, 내가 하나님과 일치됐을 때와 일치되지 않았을 때 그 열매가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는 걸 알아요. 화들짝이 올라올 만큼. 그 열매가 너무 풍성하게 열렸을 때,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땡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에 기적의 힘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그 일 자체를 하나님께서 당신 것으로 받아갔을 때에
그 풍요로움에 대해서 알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에 맞들인 영혼은 절대로 안 떨어집니다. 그러나 이것이 계속적으로 연습되어야 되겠죠. 그다음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사랑의 표시로 그분의 뜻을 수행하기.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사랑의 표시로 뭘 해야 됩니까? 자비로 늘려야 되고, 그리고 십계명을 충실하게 지켜야 되고, 교회가 가르치는 것, 그리고 사목자들의 순명하는 것, 이거 교회 가르치면 순명하는 것, 이게 다 그거예요. 그분 뜻을 수행하는 것. 그리고 그걸 수행함으로 인해서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행위예요. 이런 걸 다 뭉개버리고 안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완전히 거짓말 100%.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신학적 특성. 믿음, 희망, 사랑. 대신덕이죠. 그리고 도덕적 특성. 도덕적 특성 다시 반복하지만 관계에서 주어지는 특성이라고 그랬죠. 거기에 보면 특히 겸손과 이웃에 대한 자비를 실천하는 거예요. 연습을 하십시오. 하나님을 만나게 했습니다. 도와주세요. 뭐 나타나세요 하지 말고 나타나도 보지도 못해요. 이런 영혼들. 그러니 지금 불러드리는 이것들을 지금이라도 계속 연습하세요. 계속 연습하면 오지 마세요 해도 예수님은 내 영혼 안에 좀 쉬어야겠다 하고 찾아오신다. 그때 만남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는 영혼이 하나님과 일치하고 사도적 사업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십자가 사랑하기. 영혼이 하나님과 일치하고 사도적인 사업들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자신의 고통과 희생, 그것들을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통과 희생에 결합시켜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주님 이 고통을 영혼들을 구원하는데 사도적인 열매라는 것은 그거예요. 영혼 구원이에요.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오는 거예요. 그게 맺을 수 있도록 그 십자가를 사랑하도록 애를 씁니다. 그 다음에 아울러 성모님은 하나님 자비의 신비를 첫 번째 선포하고 두 번째 세상을 위해 그 자비를 간청하는 사명에서 파스타 수녀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세시기도들 많이 하시죠? 저도 방송하다 보면은 세시기도에 사람들이 같이 함께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두 번째 부분이 세상을 위해서 자비를 간청하는 사명. 오늘 우리가 자비기도를 바침으로 인해서 잃어버린 영혼들 그리고 멸망하려는 영혼들, 그러니까 멸망하려고 막 지옥으로 떨어지려고 하는 그런 영혼들을 구원하고 냉담한 사람들, 죄인들을 회개 이거 위해서 이제 하는 거죠. 그게 돌아오는 것이 열매인데 그걸 위해서 이 사명이 파스타수녀에게 주어져 있지만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명을 지니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비 신비를 선포한다는 것은 이웃에게 절망에 빠진 영혼들에게 힘내세요 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비롭습니다. 당신을 위해서 생명을 내놓으신 분을 믿으십시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 신비적인 부분들 선포하는데 그 신비를 내 말로 해서는 안 된다. 뭘까 그러면 한 자비 신비는 여러분들 책 있잖아요. 그래서 책을 자꾸 보고 또 보고 공부하라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 안에 하는 자비 신비가 들어있으니까 내가 체험하는 거 뭐 이거는 아주 사적이고 조그마한 부분을 차지하지만 자비 신비는 이미 바울사 성령을 통해서 드러났기 때문에 그것을 전해주는 거예요. 봐라 바울사 성령에게 예수님은 당신이 얼마나 자비로운지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니도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 자비를 믿고 따라가라. 이렇게 그것이 자비 신비를 선포하는 측면이고 그리고 자비를 간청하는 것은 특히 세시기도 때 세시기도 어렵죠. 딱 정각의 시간을 맞추기가 그게 희생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한 자비를 선포하고 그리고 세상을 위해 자비를 간청하는 그 일을 우리 협력한다면 바울사 성령에게 주셨던 그 힘도 우리에게 충분히 부어주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은 시간 묵상하면서 오늘도 기도 청하신 분들 지향이 꼭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 청하면서 남은 시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